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노래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이제 보시면 우리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들으셨지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하면 그 사람 믿음이 약한 대로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저 사람이 율법에 강한 사람이면 율법에 맞춰서 내가 그 율법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온전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판단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판단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판단은 너무너무 무서울 거예요. 저분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이, 아주 신앙 좋은 분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할 줄만 알아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은 바로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 양심에 나를 맞추고 사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 이렇게 관계들 보시면은 앞에 있는 사람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심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독일어의 게비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양심인데, 이 게비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함께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와 저 사람을 함께 아는 게 양심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만 알고 내 생각만 맞고 나만 옳다 여기면은 저 사람 입장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것도 같이 아는 것, 이게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양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혼자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내가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또 양심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양심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사물의 선악을 구별해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걸 구별하는 게 양심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정서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너무 이상하죠. 양심이 내 안에 있나, 그거를 이제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양심을 알 수 있을 때가 어떤 때냐면은 행동할 때, 내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그 사람 양심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게 맞나 하는 것도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일상생활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양심이 있나 없나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변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양심이 변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쉽게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양심은. 세 번째는 항상 거리낌 없도록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 살아야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늘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여기 성경이 쭉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제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이거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재물이라, 그러니까 제사 때 썼던 음식이다라고 말할 때 그거를 알게 말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제사 때 쓴 건데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신 그 사람을 기준으로 맞춰서 그 양심이 변화될 수 있을까봐 내가 일부러 조절을 하고 내가 일부러 그걸 먹지 않아주는 겁니다. 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 우리 읽은 말씀이죠.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다시 말해 모든 양심은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양심을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 양심은 쉽게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내 양심도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도 어떤 일로 인해서 약해지거나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항상 거리낌 없도록 그러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최선을 다해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힘을 쓰고 살 수 있는 신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늘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본성의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성에 선한 양심이 있는데 그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율법이 없어도 그들 안에 선한 양심이 율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선한 양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양심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 혹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율법주의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 지키고 신앙생활에 아주 모범이 되는 듯한 이스라엘 랍비들이나 또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쩜 그렇게 잘 지킬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잘 지켰는데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양심이 없었던 거예요. 혹은 양심이 없거나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양심이 변형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는 율법은 있지만 선한 양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너무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양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을 하실 때 율법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선한 양심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양심을 지킬 수 있으셔야 돼요. 양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속에 착하고 선한 양심이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양심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선한 양심을 지키고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양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양심에 관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보면 마음속에 삼각형이라고 비유했다고 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짓을 하면 이 삼각형이 돌아가며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지만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모서리가 무뎌지면서 나중엔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된대. 그러니까 이 속에, 내 속에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가 막 아플 거 아니에요. 이게 돌면 내 속에서 막 돌면 아파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삼각형이 돌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돌지 않도록 자기 양심을 잘 지키는 거죠. 지켰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돌다가 부서지다가 깨지다 하다 보면 이 끝에 있는 꼭지점이 다 사라지겠죠. 뾰족한 것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안에서 양심이 작용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안에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양심, 그거는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그 양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보다 양심의 선한 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그 양심이 도대체, 그러면 내 안에 그 양심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자녀라는 것을 증언받고 증언하고 계셔요. 자, 로마서 우리 9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증언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증언을 할 때 내 양심과 성령이 같이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율법적으로 이만한 사람이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고통을 당했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며, 이것들을 누가 증언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이 양심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이 지키는 것이 뭐였냐면 양심이었던 겁니다. 선하고 착한 마음, 그 선하고 착한 양심을 통하여 성령이 하나님 앞에 나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언하신다니까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 양심이 없으면 성령께서도 증언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산성과 같이 율법적인 것들만 잔뜩 지키고 있다 해서 그거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성령께서 오늘도 증언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것도 역시 양심에 관한 말씀이세요. 자, 보시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절 5절 1장 5절을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또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또 식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선한 양심이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양심을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양심을 이렇게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주 이유는 뭐냐면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선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출중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선한 양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4장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아까 우리 말씀 들어봤으니까 양심이 좀 무너지거나 변형되거나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고 내가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 그리고 그거를 고칠 수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양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 그죠?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약에 옳고 그름을 판별한다 그러면 교회는 재판소가 돼야 되겠죠. 이 사람이 옳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판별하려면. 그런데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는 선한 양심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은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성령께서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양심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마음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이 그 기초가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쓰고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안에 온갖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것들로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로 쌓여 있어 봤자 선한 양심,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공력이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나타나서 그걸 확 태워버렸을 때는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 안에 자기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두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불이 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프로 만든 것과 뭐 금으로 만든 모든 게 다 타버릴지라도 그 선한 양심이신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 그게 기초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위에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착한 마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선하고 착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디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죠?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의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이는 깨끗함과 겉으로 보이는 더러움이 결정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서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의 그 따뜻함과 속 사람의 선한 양심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 보시면은 율법이 그 사람을 선하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율법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행위가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양심. 일단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아놨으니까 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게 보니까 양심이 악한 양심이라는 게 있죠. 원래는 이 말 자체로 하면 양심이라는 거는 착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죠. 악한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악한 양심은 우리 아까 말씀 나눈 대로 게비센이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를 근거로 보면 내가 내 스스로가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무시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럼 그 양심 자체가 악한 양심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으셔야 되죠. 그죠? 선한 양심.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 중에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노력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선한 양심이 잘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선하게 되질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악한 양심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초기에 제가 이제 목회 초기에 이제 막 이제 열심히 목회를 했었어요. 시골에서 하는데 세상에 제가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제가 제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저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눈을 좀 너무 높게 두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 권사님이면 이 정도 해야 되셔야 되고 집사님이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성도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청년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막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을 하고 얼마 그런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동일한 화살을 저한테 내니까 저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아주 정확하게 했는데
그 화살과 그 칼로 나를 들이대니까 저는 뭐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그때부터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게 옳다고 믿고 이게 맞다고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럼 제가 잘못된 겁니까? 막 얘기를 하고 따지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흔한 얘기로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10장, 집사님 이상 되시면 하루에 성경을 10장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끼리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 다 읽으세요? 2장은 안 돼요. 2장은 그러면 2장은 이제 땡이 떨어지신 거예요. 성경 10장 이상 읽으셔야 집사님 이상 되시면 성경 하루에 10장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게 맞다고 딱 여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검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10장이 아니라 2장 읽으시고 한 장도 못 읽고 어떤 때는 그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니 하루에 10장 이상 읽으셔야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얘기하면 제 말은 맞죠. 제 말은 맞죠. 그렇죠? 제 말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에 10장 이상 읽어야 되는 게 제가 잘못 말한 겁니까? 하나님 좀 뭐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루에 내 생각에는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 읽는 거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는 10장 이상 읽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말이 옳다고 그러시겠어요? 네 말이 틀리다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네 말은 맞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실 거야 아마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하루에 10장 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니? 하루에 성경 10장 읽어야 제대로 됐다고 어느 구절에 누가 말을 했니? 너 왜 그렇게 집착을 하니? 그럼 하나님이 제 말이 틀리단 말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래 그 10장 읽을 수도 있고 100장 읽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네가 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되겠냐 안 되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루에 10장 읽어야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 기준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기준을 버리는 상황까지 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를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고 또 따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보면 결국에는 내가 하루에 10장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라는 게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선하고 착한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그걸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참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걸 안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억누르고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참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양심이 거기서 드러나거나 뭐 숨건하는 건 없겠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양심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 몇 장을 읽거나 뭐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내가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며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또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율법적으로 거의 뭐 완벽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할례를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할 때 하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을 때 이방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힘들어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걸 요구하십니까? 그럼 어쨌든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로 자꾸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점점 어려움과 아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인 것 같지만 그 선한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닮은 모습,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을 닮은 자들은 그 안에 선한 양심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율법과 종교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다시 말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이 없어졌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망가지고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정말로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어디 한번 두고 봐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악한 양심이 있었던 인간의 마음 안에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새로 태어나요. 그럼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선하고 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나를 제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육체의 더러움과 율법에 어기고 안 어기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사상두각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다 내 안에서 있는 얘기들이에요. 내 양심 안에 있는 이야기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가고 세례의 거룩한 뜻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신약 성경만 쭉 나왔는데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을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지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분별해내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괴되고 고통받고 이래서 파괴되고 완전히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이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양심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선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 사람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과 대단해 보이는 권력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그 사람을 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뭘 보시냐면 선한 양심을 보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양심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저도 저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저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과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많은 피해가 나한테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나는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 선한 양심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사람을 판별할 때, 또 나 자신을 판별할 때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나 없나,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눈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선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역사,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는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죠. 온유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그 온유한 자라는 뜻은 바로 양심이 살아있는 자, 선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축복받는 게 뭔지 이해하시겠죠? 악하고 머리를 잘 굴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선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